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수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해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 힐탑 가족 중에서 건강이 안 좋으신 노 장로님과 최형복 목사님과 또 노영자 집사님을 위해 아버지께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주의 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명숙 집사님, 신명기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3장 21절. 그때 네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습니까, 목사님? 네. 예,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묵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없나니 나로 분노하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루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로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베드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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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3장 21절 29절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것을 잠깐 복습하면요. 어제는 1절부터 11절 바산왕 옥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것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9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고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즉 이 아모리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기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즉 두 나라에 행하신 일을 통하여 본보기로 맛배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해주시니까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기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지하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싸우는 걸 그걸 지하드라고 그러죠. 예, 마찬가지 말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 여기 천지, 하늘과 땅, 즉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부터 좀 마음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구함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지금 모세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는 40년간 애굽 궁정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80세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가나안 땅이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또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40년간 궁전에서 교육받았지만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연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왜 이런 거 줬냐, 왜 여기 와서 죽이게 하느냐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게 진노하사.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여지껏 이끌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이끈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홧김에. 그랬더니 내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의 죄는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조그마한 잘못도 많은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크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와, 다시는 이 기도하지 말라고.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 약해져서 들어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만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그의 건강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질병을 고쳐주시고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파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고쳐주고 싶으셨습니까? 근데 고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신앙에서 떠나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안 들어주셨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셨어요. 그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만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해주고 싶으냐. 그런데 너를 생각해서 영원히 산 하늘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거니 뭐예요? 너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알고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자 하면서 제가 좀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다 바라보죠. 근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보라고 해놓고 뭐라 그러니까? 건너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의 마음에는 약간 그래도 들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랬더니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28절을 좀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이제 이 정도는 모릅니다. 그를 담대케 하며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즉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붙입니다. 그를 강건케 하라. 예, 이제 이중으로 저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중으로 말을 합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라. 여호수아를 강건케 하라.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삼중으로 설명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뭐해요? 못 들어간다. 내가 이게 뭐예요? 마지막 결정이다. 모세는 그 결정이 철회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모세를 장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얘기가 3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깊이 간절히 기도하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공부하다가 어려워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과 16장인데요.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내가 아들 낳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기다려도 사랑하는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는 나지만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난다라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딱 했으면 하가를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가를 얻어가지고, 왜냐면 하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관습부터 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처벌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셨지만 그 안에 이 사라를 통해서라고 하는 사라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분명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다고, 강하게 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창세기도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첩을 붙이고 그때 당시에 관행을 붙이고 이것은 사람의 견해지 사람의 판단이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 그걸로 그칩니다. 합당하게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해석하는 방침은 인간의 견해를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주신 것, 합당한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하가를 첩으로 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인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라 외에 아들을 낳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곁길로 나가는 많은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사람의 견해로 판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벳불 맞은편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죽고 끝입니다. 그거보다도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데려가서 만약에 육체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와, 네? 육신의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를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 가나안으로 직접 그냥 데려와서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게 대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우리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경훈 장로님, 이경성 집사님. 예,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몇 번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것을 딱 꺼집어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시해야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 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까. 참 이번에는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막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했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신명기 3장 25절에 그 모세가 간청 제 마음의 표현으로는 간청이 아니라 아주 애원하는 것 같아요. 창세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애원을 하는지 하나님 정말 난 못 갑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웬만하시면 저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그 간청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3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세의 간청이 있고 또 간청이 있는 건데 그때 이분이 무슨 뭐 어린아이가 있건데만 엄마 아버지에게 그냥 엄마가 애원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이분이 그때 120세거든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20세 된 이 어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애원하고 간청하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그려볼 때 정말 마음이 떨리고 이랬을 때 이러한 간청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쓰리고 아픈 심정을 오히려 간청하는 모세가 좀 더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간청하는 그 모습을 그려볼 때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120년의 긴 세월을 그 속 다 썩이면서 여기까지 오신 그분의 건강이 그때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면 몸에 살이 있겠습니까? 그냥 뼛속까지 다 마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그 초췌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의 그 비장한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떨리는 모세가 떨리는 두 손을 높이 지게 들고 주님을 향하여 드시면서 간청하는 모습이 참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 남은 때를 지나고 남은 무리에 속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이 천국을 바라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세의 참 그 간절한 그 모습이 탄원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참 연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그만하라 하실 때 이 그만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세 그 이상이 아니시겠습니까? 야 이제 좀 그만해라. 이 창세로부터 계속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많이 하는 모세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그 모습에 하나님 정말 저는 못 갑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젠 그만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신명기 3장 20에서 또 모세의 참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젠 좀 그만하라. 그리고 일단 그분이 잠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을 그가 잠드신 후에라도 이루어 주셔서
모세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참 대표가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 한문으로서 족한데 거기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해 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음을 생각할 때 이 어른이 모세를 깊이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에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모세의 이 어른을 생각하며 하고 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충성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비는 마음에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경상 집사님. 저도 노경은 장로님처럼 25절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은혜 받는 것보다도 너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조금 전에 구원의 목사님께서 육신의 가나안 땅에 몸을 가게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깊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최영목 목사님, 우리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 아침을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 삶을 아름답게 마치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데려간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아멘. 마음 속에서도 마지막 그런 장면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서 맞이할 수 없으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온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빠르게 해주신 주님, 해가 마칠 때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멘.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아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의 하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니라 저희들을 통한 자녀 손들이 곳곳에 흩어져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자녀 손들을 지켜주셔서 연구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